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서의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인사말도 있고 마지막에 끝인사도 있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편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만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이유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아들 보내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친구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로 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기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예수님과 주 안에서 상관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 중요한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라 그러죠. 수신자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편이었어요. 인편. 이 편지를 들고 바울에게서 빌레몬에게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도망친 종이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세 사람 되어보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청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으로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면 삶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굉장히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몸도 많이 피곤하고 감기 기운도 좀 있고 몸살기도 좀 있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보내나 버티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제가 찬양 인도를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했어요. 여러분 뭐 매번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 이경화 목사는 그냥 뭐 알아서 찬양 인도 잘하는 것 같다, 뭐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안 했으면 오늘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인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 드릴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이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과연 감동이 될 것인가?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이 부담감이 이만저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지난 금요일 날도 굉장히 그 사실은 부담스럽게 몸도 힘들죠, 마음도 힘들죠. 이 찬양 드리기에 모든 것이 악조건이에요. 그 가운데 섰어요.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첫 곡이 그거였어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찬양받기 합당한 가사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 정말 그 물 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막 유입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힘으로 바뀌고 또 지혜로 바뀌고 역동적인 어떤 그 힘으로 바뀌니까 능력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데 정말 이렇게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마치면 집에 가면 소확행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마치면 토요일이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저녁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 또 집사람 자고 있으니까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정글의 법칙을 틀어놓고 이제 컵라면 하나 먹고 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그게 제 소확행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라면을 먹어도 맛이 별로 없고 정글의 법칙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디지털 기기를 하나 바꿨는데 다 보았어요. 칼로 이렇게 커팅하는 게 굉장히 이게 짜릿한데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을 주신 게 그게 너무 커서 다른 걸로 비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잠이 안 와서 한 2시까지인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서. 찬양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같이 누구에게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늦으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어서 혼자 그 기쁨을 그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여전히 그 기쁨이 있고 지금 오늘도 그 기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쁨을 무엇으로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참 이 보잘것없는 이 목사가 다 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하면 될 텐데 힘이 없다, 자신이 없다, 지친다 이런 걸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놀라운 힘으로 다시 한번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좀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근거를 내가 몸으로 그냥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도망친 종이에요. 한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지내야 되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악습 중의 악습인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대체로 보면 노예가 되는 그 계기가 빚을 갚지 못해서 큰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이제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 오네시모도 그런 일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결심을 했죠.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노예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뭔가 불의를 좀 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빚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빚진 것도 좀 있고 주인의 것을 좀 훔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오네시모예요.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입니다. 아무런 그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네시모는 아무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어디에서라도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인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처럼 그를 맞이해줬어요.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가 너무 감격하니까 아들을 삼았어요. 아들.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과 같이 보살펴주겠다. 어디 가지 마라. 나랑 같이 있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정말 내가 아끼는 정말 나의 동역자로 이 오네시모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도 감옥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오해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품어주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너는 내 신복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어떻게 정상인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맨날 감옥 들어오고 감옥에서 맨날 이렇게 험악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지낼 텐데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를 안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피곤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요. 저희 집 지금 조금 힘들어요. 저희 집 사람도 지금 뭐 건강을 바닥을 쳐서 지금 막 맨날 병원 가고요. 학교 갔다가 한의원 갔다 집에 와서 들어오고 있어요. 예, 모든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비쳤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물 밀듯 밀려오는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걱정과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처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네시모 그 불쌍한 영혼이 들어온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이제부터 나랑 같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얘기했어요. 오네시모야, 네가 복음 안에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 가운데 묶인 걸 풀어야 된다. 빌레몬에게 가서 네가 잘못한 거 용서해라. 죽을 각오로 가라. 내가 추천서 하나 써줄 테니 이거 들고 가라. 빌레몬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널 용서해 줄 거야. 인편으로 보냅니다. 오네시모도 제정신이었으면 안 들고 가요. 안 들고 가. 들고 가는 척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한 번 도망가는 게 어렵지 두 번 도망가는 거 쉽잖아요.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 열린 결론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상상의 시나리오를 펼쳐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까지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갔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개죽음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재산의 손실도 입혔고 그냥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가서 그 묶인 것을 풀겠다는 거죠. 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추천서 하나 들고 가서 무릎을 꿇고 빌레몬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죠.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무릎 꿇고 있는 빌레몬이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 걸 상상해 보면 이런 감동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의 삶을 목격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냐면 이들의 실천이라는 게 실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이런 실천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정형적인 어떤 실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살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거든요.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 체험을 통해서 평생도록 주님 떠나지 않는 놀라운 체험을 몸속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더 놀랍습니다. 일을 만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오네시모 그 속얘기 다 파디벼가지고 이 빌레몬하고 관계를 알게 되고, 빌레몬 내가 아는데 이러면서 지금 주제 넘게 지금 중재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여러분 중재해봤죠? 중재. 친구 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중재하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뺨이 막 석대예요. 막 뺨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게 중재라고요. 내 잘못한 건 나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용서해줘라, 좀 받아줘라, 이게 중재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바울이 중재를 했다는 거죠. 여지간한 신앙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중보자로, 예수님의 중재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중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빌레몬스가 열린 결론이지만 두 사람이 만나고 화해했다면 이 바울의 중재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한 실천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추상적으로 이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정말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정신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체득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행했던 일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일, 나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6권 그 교재를 다 마쳤다고 제가 7권 바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리더들이 책거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데 다시 새 책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리더들 얼마나 또 저에게는 좀 감옥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뭐 신복 그 이상인데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또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좋다고. 그래서 오늘 책거리를 한대요. 지들끼리 좋은데 다 간대요. 난 지금 교회 지금 회의도 있고 지금 계속 지금 교회 있어야 되는데 뭐 팔공산에 어디를 간다는데 지금 속은 뒤집어지는데, 예,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다 같이 가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그 우리 크리스찬만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7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신앙인들이 맺어야 될 구체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또 우리 교회를 거치며 이제 대림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결실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쁨 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에 믿음의 실천, 신앙의 실천, 말씀의 실천이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2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 헌금 드리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 없이 주께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바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 모든 돈의 근원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아침부터 찬양대로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봉사한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찬양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주일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화해하며 화목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높여주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멈추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결심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준비하는 것들과 또 소망하는 것들, 또 다니는 학교, 다니는 직장,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성령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네. 세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머리띠를 안 써서 초심에 잃었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추천 찬양은 디바소울의 너와 내가 하나 되어라는 곡이에요. 이거 저희 추수 감사절 찬양이거든요. 다들 자주 들어주세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이 계속 반복되고 되게 그 소울풍하고 중독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계속 들어주시고 저희 추수 감사절 찬양에도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빈자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기도가 누군지 아시는 분? 짜잔. 머리가.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조정식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표 기도 누군지 알 수 있도록 1시까지 꼭 와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위원 계속해서 고은의 기도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 기도회가 오후 5시 아동분실에서 최지영 기도팀장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제주라서 네, 3나눔이 함께 있을 예정이에요. 내가 내 삶을 청년에게 고백하고 함께 위로받고 소통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기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책거리 합니다. 조 모임 없이 바로 조별로 803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처럼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어가지고 아쉬운데 갈 수 있으신 분들은 저 대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즐거운 추억 많은 사진 찍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주세요. 네, 10월 18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인 추수감사절 정교인 찬양축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디바소울의 너와 내가 하나 되어라는 곡으로 워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워십으로 참석을 안 하더라도 봉사를 꼭 하셔야 되니까 네, 다들 참석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고 조모임 오늘 책거리 꼭 가시길 바라면서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